언젠가 제가 한 사람이 자신의 포부를 적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한 부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내 마음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앞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면서 살 것이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말이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즐겁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나를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장에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을 채우면 나는 행복하게 됩니다. 당장 내가 돈을 쓰고 싶을 때 돈 쓰면 행복하게 느껴지고,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먹으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당장의 즐거움을 채우면 우리는 당장에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당장의 즐거움을 채우면서 살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집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당장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당장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 것만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이럴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내가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면서 살고 있으니까 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요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어떻게 가정을 이끌 것인지 결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여러분은 선택을 했습니까? 당장의 행복이나 즐거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명을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당장의 그 행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명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명은 도대체 뭡니까? 부르심이 도대체 뭡니까?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저처럼 목사로 부르신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가정으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빵집으로도 부르셨습니다. 다 다른 소명이 있지만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라는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로서 언제 어디서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소명,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부르심,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계획은 그 소명의 기반을 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때 예수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보여주는 소명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망가진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삼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평생 당장 내 눈앞에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해줄 만한 것,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만한 것을 찾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로
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목적대로 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목적을 위해서 살면 때로는 내가 행복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힘든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싫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았어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머리도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나실인은 이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삼손은 그냥 일정 기간 구별된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거룩하게 살았어야만 됐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람은 그냥 잠깐 하다가 마는 것을 자신은 평생 나실인으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을 보면 평생 나실인이 아닌 것처럼 나실인을 부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인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고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흥청망청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거리낌 없이 동물의 시체도 많이 만졌습니다. 사람의 시체도 만졌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버리고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삼손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한번 그 상황을 보면 사사기 14장 2절 말씀에 한번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은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 블레셋 여자입니다. 그래도 나 결혼하겠습니다. 이때 삼손의 나이를 보통 한 25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소명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를 해봐도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래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삼손은 억지로 부모님을 설득해서 부모님과 함께 결혼할 여자를 만나러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삼손은 이 부모님 눈을 피해서 혼자 몰래 가서 술도 마시고 자기 혼자 유흥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뛰어서서 나왔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자를 죽였지만 부모님께 이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삼손 자신이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은 우연으로라도 시체를 만지게 되면 지금까지 기른 머리를 자르고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다시 나왔어야 되는데 삼손은 이런 나실인의 이 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싫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귀찮아서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빨리 정한 여자하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 빨리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내가 빨리 행복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부모님을 빨리 등 떠밀고 빨리 가서 이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신이 사자를 죽였던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 사자 시체가 있었고요. 그 안에는 벌떼가 있었고 꿀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시체 안에는 구더기가 있고 벌레가 있는 게 당연한데 사자 시체 안에 벌떼가 있고 꿀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있습니까?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은 절대 동물의 시체라도 만져서는 안 됐는데 시체 안에 꿀이 있다면 삼손은 시체를 만지고 꿀을 먹을 것인가?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 그 자신의 부르심을 또 외면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외면할 것인가? 시체를 만질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삼손은 또다시 그냥 시체를 만지는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삼손은 당장의 즐거움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삼손은 결혼식을 하게 됐고 이 지역의 관례대로 결혼식 전에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곳에서 이 삼손은 자기와 싸워야 되는 블레셋 사람들과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고,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성을 잃은 삼손은 이 자리를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로 만들지 않고 돈 버는 자리로 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그 수수께끼를 당신들이 맞추면 내가 옷 30벌 주겠지만, 당신들이 내 수수께끼 맞히지 못하면 옷 30벌 주십시오. 수수께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맞추지 못하는 것을 보자 삼손이 결혼할 여자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너의 가족 다 죽일 거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삼손을 졸라서 답을 겨우 얻어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된 답을 사람들은 삼손에게 말했고, 삼손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통해서 답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은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이 옷을 빼앗아서 이 수수께끼에 이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는 결혼식도 끝내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아버지는 삼손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삼손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지금 즐겁고 행복하려면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있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자신이 떠나온 그 여자,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갔지만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에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꼬리에 불을 붙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 사이를 달리게 했습니다. 왜 2마리씩 묶었냐면, 만약에 1마리씩 묶는다면 이 꼬리가 이 불이 꺼질 때까지 1마리는 쭉 달려가겠죠. 그런데 2마리씩 묶으면 이 지그재그로 서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막 엉망진창인 상태가 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의 곡식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이 경제가 무너졌고, 또 그 다음에 삼손은 또다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으니까 삼손 대신 유다 민족, 이스라엘 한 지파 유다 민족을 찾아와서 너네 빨리 삼손 잡아와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일부러 그냥 내가 나를 잡아가라고 한 다음에 잡혀준 다음에 블레셋 군대에게로 일부러 잡혀준 채로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 도착했을 때 삼손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는데, 주변에 마침 나귀의 새 턱뼈가 있었습니다. 이 턱뼈가 왜 중요하냐면, 나시리는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됐는데 삼손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 동물의 뼈라도 그냥 무조건 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금방 너무 빨리 왔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 다들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삼손도 잘못 살고 있었고, 또 이 삼손의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게 됩니다. 당장에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살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내가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런 일들을 자꾸 벌어진다고, 하나님 왜 나를 즐겁게 살지 못하게 하십니까? 당장의 즐거움이 아니라 왜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라고 하십니까? 나의 즐거움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무엇이 잘못이 되는지, 삼손의 이 사람들을 이 나귀의 턱뼈로 죽인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속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고 내가 원해서 엄청난 일을 했고 내가 내 즐거움이 되는 일들을 내가 이루어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면 결국 뭐가 되냐면 내가 중심이 됩니다. 당장 나의 기쁜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고 계속해서 내가 좋은 것, 나를 위한 것, 나의 기쁨을 주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게 되니까 당장에는 좋은 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이 파멸의 길이라고, 절대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파멸의 길을 가게 되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내 즐거움을 얻어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결국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이루어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당연히 볼 수 있는 것들, 내가 겸손할 때는 보던 것을 교만할 때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삼손에게 벌어졌던 일이고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와 만났을 때는 약 이제 45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삼손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정착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는 이 여자는 정말 결혼할 수 있는 괜찮은 상태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들릴라가 삼손의 욕망, 즐거움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들릴라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란한 여자 아니면 밤, 어두운 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둘 중에 하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들릴라가 삼손의 즐거움, 삼손의 욕망을, 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삼손은 이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들릴라를 사랑해서 정착하려고 했지만 삼손은 이 욕심, 즐거움에 관한 욕심 때문에 한 가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들릴라는 삼손하고 똑같은 여자였습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런 모습을 오만함 나머지 보지를 못했고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고, 그리고 들릴라에게 온 삼손을 본 이 블레셋 사람들은 드디어 이때가 삼손을 죽일 수 있는 때다, 삼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우리가 은 5,500세겔, 그러니까 요즘으로 환산하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은 665kg, 엄청난 양, 이 엄청난 665kg을 줄 테니까 삼손의 약점을 알아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들릴라는 삼손보다 돈이 좋았기 때문에, 내 즐거움을 채우고 싶었기 때문에 삼손을 배반하고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삼손은 당연히 들릴라를 의심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절대로 말해주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가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에는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에게 들릴라가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조르고 보챘을 뿐만 아니라 삼손을 즐겁게 해주는 그 욕정을 채우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얻어야지 내가 행복한데 당장의 즐거움을 얻지를 못하니까 삼손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나는 머리를 밀면 힘을 잃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말을 해주었을까? 아니, 분명히 들릴라에게 말해주면 들릴라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를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텐데 왜 이야기를 했을까? 분명히 단순히 이거는 교만해도 이거는 할 수 있는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왜 삼손은 이런 이야기를 들릴라에게 굳이 해서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켰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제 삼손은 나시를 그만하고 싶은 거라고, 그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그냥 평범하게 자신의 즐거움과 욕심을 위해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처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머리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나 이제 나시린 그만하고 싶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도 행복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했고, 들릴라는 그 말을 듣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삼손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공격해서 눈을 뺐고요, 그리고 곡식을 빻는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로만 보면 삼손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평생을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었고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 당장에 내가 즐거워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서는 비참한 길로, 타락의 길로, 파멸의 길로 나의 발로 스스로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삼손과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평생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고 실패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늦은 때 같더라도 이때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다, 이렇게 세우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잘못해서 머리카락을 잃었어도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하나님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잔치를 벌이는 곳으로 삼손을 불렀을 때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약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삼손에게 이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 제주를 부리라고 이 삼손을 불러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마지막이라도, 지금이라도, 내 인생 끝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블레셋과 싸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삼손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힘은 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소명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삼손이 건물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때 삼손도 같이 죽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끝났다면 삼손의 이야기는 그냥 비극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평생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제대로 기도 한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그냥 죽은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기억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삼손을 우리는 불행한 사람으로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기억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이 바로 어딥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있던 사람이라고, 삼손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리스트 안에 이 삼손을 넣어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이라도 돌이켰던 삼손을 사용하시고 삼손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삼손에게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삼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목적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성도로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목적,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